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시편 23편 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아마 이 7월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필 예정인데,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우리가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어디 가까운 핸드폰에도 혹은 또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런 정수기 옆에라든지 딱 붙여놓고 우리가 좀 외우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중에 다 생각하고 나서는 한번 또 함께 우리 안 보고도 또 우리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다양한 이름을 가진 절기가 이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유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의 다른 말이 오순절인데 이 50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공식적으로 교회에 임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절기 규례대로라면 사실 맥추절은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 우리 올해는 5월 19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는 이 맥추절을 매년 7월 첫째 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구약의 제사제도나 여러 가지 절기 규례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부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구약의 문자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그 대속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참 훼손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모든 절기와 규례들의 이 정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계승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7월 첫째 주일은 보통 우리나라도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고 감사해 보는, 그리고 또 이제 남은 이 6개월을 이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 것인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다른 게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신앙의 첫걸음을 가지도록 이 7월 첫째 주일을 한국교회는 이렇게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가 뭔가를 함께 여러분과 오늘 지난주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기를 이 양이라고 그렇게 참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또 믿음의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감사 또 믿음, 이것은 행복의 그런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에 대한 소원을 우리가 너무 인간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데요. 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랄까요? 사실 풍년이 들어서 보리를 많이 수확하면 맥주 감사절이 말 그대로 감사의 날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농사는 하지 않지만 하필이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보리 수확이 평년보다 아주 적었다 이러면은 이 참 감사하기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요. 근데 이 사업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질 때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든든한 직장 들어가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자녀의 앞길이 막힌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건강한 거,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거,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불고 교회 재정이 막 좋아지고 교회 생활이 막 재미가 있고 그러면 아마 우리 감사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너는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감사를 명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한번 실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좀 서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면 여러분, 범사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찾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을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지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나는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한다는 그런 여러분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막 자기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재물, 명성, 건강, 자녀들, 이 충신들, 이 좋은 환경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해요 라는 고백이 오늘 1절 말씀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절대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설령 이게 고통스럽게 보이고 이게 참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라고 구약에 활동하던 이 선지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꼴을 자기 두 눈으로 보는 그런 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이렇게 참 잘 살 때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근데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기울고 또 참 어려운 막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이 땅에도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말 나라가 이제 점점 망해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는 이 유다 나라도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한번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망해가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지금 바라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다른 시편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 정말 암담한 그런 때를 누구나 다 인생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편의 기자들은 그럴 때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비슷합니다. 공통적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 앞에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고 싶어요. 좀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 4장 11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니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바울의 일체의 비결이 뭔가?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지 잘 아시죠? 누구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일체의 비결로 삼고 늘 감사하고 행복했다면 우리도
뭐 같은 하나님 믿는 우리인데 우리도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좀 도전해 보시라고요. 이런 걸 좀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잘 실험이 가능하냐면 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오늘 뭐 맥주 감사절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지금 이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그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감사해야죠. 근데 그 감사의 비결이 지금 계속해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니, 그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체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의 절대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건 뭔 소용입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삼는 자들이 그 사람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인생의 길에 앞서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이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까요. 원래 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팀 다윗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목자는 반드시 양을 책임진다는 것 때문이죠. 양이 아무리 멀리 볼 줄 알고 아무리 양이 빨리 달리고 지가 능력이 대단해도 이 양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물이 마르고 그러면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이동한다고 그랬죠. 더 깊은 계곡에 아직도 이 물이 남아있는 그 시내를 찾고 그리고 또 더 위로 올라가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양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 이게 힘들어요. 하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너무 그렇게 자신을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톡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행복해요. 이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나다, 야훼라고 하는 뜻인 이 단어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자존자, 이런 뜻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유일한 그런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이야기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보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하려고 해요. 자기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지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제가 뭐 이것도 했고요 저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네 하나님 내가 안 보여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꽉 붙잡으시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노래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처음 계시하신 때가 그 애굽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면서 처음 가르쳐 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나다 스스로 자존하신 정말 모든 이 생명과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또한 그 이름을 언제 계시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 이름을 주셔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또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이스라엘을요 400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출애굽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로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 앞에 무슨 일을 일으키시냐면 바다를 갈라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일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을 이제 그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도 뭐겠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며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관계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제가 힘이 좋거든요. 제가 재주가 많아요. 이런 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좋다고 감사하고, 이걸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때가 나와 이스라엘의 신혼기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너무 좋아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또 보면 이게 40년 광야 생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만 뭐가 문제였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데 야 거기 가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뭐 안 될 거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그 목자를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또 호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40년 세월만 보냈네. 그리고 이제 다시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 사사기 오면 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사기의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민족인데 자꾸 자기들 생각대로 목자를 안 따를 때 그 나라가 나라인지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을 또 보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탁 세워가지고서 그에게 참 이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냥 왕이 되게 하시지는 않아요. 고생을 많이 하게 하시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세월도 있었고, 하지만 나중에 차차 헤브론 땅의 왕이 되고 온 유다 땅의 왕이 되는 그런 참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 중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했어요.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꺼이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시면서 막으시면서 그에게 하지만 기분은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대대에 견고하게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자기들의 금은 보화와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나중에 내가 진짜 너무 좋은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성경에 계시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이 약속인데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누군지 아시겠죠?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약속하시는 목자가 바로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한다. 목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온 땅끝까지 이 목자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온 세상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능력도 주고 도와줄 테니까 한번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함께 하시면서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온전히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령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목자로 모시면 우리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런 고백하는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죄를 허용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가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지금도 선한 일,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양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나 기쁨이나 평안은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에 우리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불평이 있고 심지어 분노가 막 올라오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목자라는 사실에 그만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지혜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이런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은 대번에 여러분 방황하거나 아니면 지금 잠깐 뭐가 좀 잘 풀린다고 허세나 부리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여러분 흙입니다. 똥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영원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깃대어 있는 그것만이 참 귀한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 것도 참 여러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그분을 목자로 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멋진 그런 인품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왕으로 섬겼습니다. 원래 가진 재주도 많고 해서 참 잘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이것을 못했어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풍채가 좋고 정말 이 집안도 좋고 이 다 좋았던 이 사울은 놀랍게도 열등감, 다윗에 대한 늘 열등감, 초조함, 불안, 질투,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허세나 부리는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은요, 역시 똑같은 40년 세월을 왕으로 보냈지만 이 사람이 늘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래서 이 다윗은요 틈만 나면 노래 불렀어요. 하나님 시편에 얼마나 다윗의 노래 가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뭐냐면 한량이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도리요, 목적이고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믿고 따른다면 틀림없이 다윗 같은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7월 첫 주, 올 한 해의 이제 절반을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이미 주님은 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새롭게 우리가 새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먼저 찬양을 부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르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름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하시네.